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그 전에 말씀을 보면 뱀이 하와를 찾아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와가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와가 얘기하기를 먹지도 말라 그랬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2장 17절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즘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천부교, 이슬람까지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성경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되고 또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바로 읽고 깨달아야 되고 또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못하고 뱀은 뱀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인류 최초의 죄를 짓게 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사탄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사람의 소리.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사탄의 소리를 반응했던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살면서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에게 쉬운 말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 이런 말씀은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을 지킴으로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순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지만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순종은 대가가 지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에스라를 보면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귀환을 하고 성전을 짓고 보니까 유다 땅에 난리가 났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개혁이 에스라 10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자, 에스라가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인과 헤어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와이프랑 헤어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해도 헤어지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이제 헤어지라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즘 이슬람 청년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슬람은 알라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옵니다. 중동 이슬람 청년들은 잘생겼습니다. 영어도 잘합니다. 매너도 좋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청년들을 많이 유혹해서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결국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는 넷째 부인,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일입니다. 부모님들, 주위에 있는 자들이 말립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하니까 어떤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에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를 합니다. 부모님이 반드시 말릴 거예요. 안 된다. 신앙이 있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고 했다. 절대로 안 된다. 결혼만은 안 된다. 헤어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도 압니다. 믿는 자와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은 더 잘 알아요. 그러나 절대로 헤어지지 못합니다. 너무도 사랑해서 절대로 헤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만 따르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냐면, 그리고 왜 하하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하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합니다. 보암직합니다. 그리고 지혜롭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잘 기억하시고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면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먹음직합니다. 바로 육체의 욕망입니다. 보암직합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선악과 같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도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무도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 딱딱해요.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멋대로, 본인 멋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법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너무도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바보 같은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선다면 여러분은 주위에서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광신자, 제 교회에 빠졌네? 그렇게 지나치게 믿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것이 문자적이다 상징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시록을 보면 어떤 13장에 보면 어떤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짐승. 근데 그 짐승을 보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 엄청난 큰 짐승이 나타납니다. 상징적이든 문자적이든 그 짐승을 보면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힘을 등장한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세상 모든 권력을 가지고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짐승을 이기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계시록 14장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래요.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정말 초라한 어린 양, 그 음성을 따라가는 자, 그 자가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세력 앞에서 어린 양이 이긴다는 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이 싸운다, 누가 이깁니까? 사자가 이기잖아요. 그런데 사자보다 더 큰 엄청난 큰 짐승이 와서 세상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데 그걸 이길 자가 어린 양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짐승 앞에 어린 양은 초라한 동물인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 모든 자들이 짐승이 이길 것이라고 하지만 어린 양이 이긴다. 우리가 볼 때는 짐승이 이긴다고 반드시 얘기하지만 아니, 어린 양이 이긴다. 그렇게 우리가 광신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이상한 말을 들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순종하기가 정말 너무도 힘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사랑해야 된다는데,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순종을 들으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애타게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것은 아담 너 죄졌어? 내가 너 죽일게,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애타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물어보십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외로웠을 때 여자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가 저를 먹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비겁하다. 한데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남자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담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 하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여자야, 왜 먹었니? 왜 선악과를 먹었니? 물어봅니다. 그러자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저를 깼습니다. 저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장 14절 15절에 보면 갑자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담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이 여자에게 갑니다. 여자야,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던 뱀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가서 뱀에게 갑니다. 그러더니 뱀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뱀에게 저주를 합니다. 3장 16절에 보십시오. 3장 16절에 보시면 또 여자가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넌 남편은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있으면서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류의 최초의 저주는 아담이 아니었습니다. 하와가 아니었습니다. 3장 17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면서 아담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담이 수고하는 일은 해야 되지만 아담은 직접적으로 저주를 받지 않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그리고 나뭇잎을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축이 죽어야 됩니다. 가죽옷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죄를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자백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가지고 나와라. 아담은 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와도 자기 얘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곧바로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합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정말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도 주님께만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자백할 때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히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달아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이 어디 있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저한테 찾으십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거짓말했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가인이 인류 최초의 저주를 받습니다. 가인은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서는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좀 솔직히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담은 하나님 제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보시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을 때는 아담은 숨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주님을 찾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있는데 갑자기 기근이 생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려갔던 아브라함에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애굽 왕이 사라를 보고 너무 이뻐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개입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건져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브라함이 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 있느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아브라함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너희들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숨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알 때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주님께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정말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분명히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한 다음에 아버지를 멀리 떠나 허랑방탕 생활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기서 보시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먼데 있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목숨까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 아니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찾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그 길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좁은 길이에요. 세상은 너무도 좋아요. 그런데 주님의 길은 너무도 좁아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소리는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질 거예요. 세상이 정말 좋아질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예수 정말 믿으려면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도 사탄의 소리 아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정말 사랑할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실 때, 경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실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것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띵이 돼도 좋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왜냐면요, 저보다, 내 목숨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요 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담처럼 숨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자백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어느 글을 봤는데, 모래사장의 지구에 있는 모래사장의 모래보다 별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지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사모합시다. 우리 한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6장 24절 25절까지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로는 십자가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장주서 집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